12월 1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낫을 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낫을 든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추수에 관련된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천사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오히려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이제 구원에 가까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의 심판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오늘도 좀 본문을 보고 살펴보고요. 그리고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거둘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일 하반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추수의 시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기.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이제 징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치자면 누군가는 양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염소의 편에 서게 되는 바로 그 날이죠. 이 본문의 배경 하에서 1세기 박해를 받고 있었던 도미티안 시대의 배경하에서 보면 드디어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지금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끝내고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기, 그리고 이 추수의 때는 결국은 로마가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직접 낫을 휘두르십시오. 그리고 추수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곡식을 잡고 낫으로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추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직접 낫을 휘두른다는 뜻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직접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추수 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 추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 곡식이 있고 자라고 있는 때인 거죠. 이 본문의 현실의 시점에서 보면. 그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희망은 뭘까요?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고 그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천사는 그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없는 거 아닌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 아닌가?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헛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들려주고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는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추수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오시는가? 오신다. 추수할 때는 멀었는가? 아니,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 이 당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 끝에 마라나타를 외쳤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제일 끝에도 나오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만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던 내용이에요. 그 마라나타를 예배 때마다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었죠. 짧은 시간 동안의 고통은 그래도 잘 견뎠어요.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이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회의로 바뀌고 회의가 의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스스로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잖아요.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추수 때가 다 되었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므로 이 장면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더 기다릴 이유, 믿음을 지켜갈 이유를 분명하게 허락을 해 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장면은 아직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려주고 이 결론이 반드시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 이 결론이 이르는 시점까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돼. 그렇게 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다림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추수하시는 장면이 그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신뢰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 천사로부터 이제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을 때가 되었다.
이제 요 장면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어요. 포도 잘 익었나 보다. 이제 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 장면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 추수의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시점이에요. 추수한 포도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좋지 않은 건 다 버리고요. 좋은 건 놔둬요. 그리고 가지, 포도를 딴 이후에 그 포도 가지를 이제 가지치기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다음에 포도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대한 이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 열매가 열렸던 가지들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풍성한 열매를 얻는 시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또 추가가 되냐면 이 시기에는 심판을 하는 시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시기,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가지를 치는 시기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죠. 이제 진짜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리하셔서 뭔가를 하시는 때가 오겠구나. 그 내용을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두르죠. 그리고 땅의 포도를 거두어요.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면 사실은 포도주 틀에 좋은 포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앞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적힌 걸 보면 이건 이제 버릴 거, 쓸모없는 것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천사가 거두는 포도는 분리를 시키는 거죠. 좋은 포도는 잘 보관을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양과 염소가 나뉘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것처럼 포도가 추수가 된 이후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운명이 갈리는, 이걸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기간 믿음을 잘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는 그 장면이, 그 생각이, 그 의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감동으로 밀려오게 되죠.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 밖이죠. 나중에도 나오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죠. 이미도 한번 나왔었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믿음을 버린 사람을 해당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이 앞전에도 나오고 이 이후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 있냐면 성 밖에 있죠. 그러면 이 포도주 틀 안에 던져진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결국은 심판의 도구인 거죠. 심판의 대상자들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틀이 밟히죠. 짜는 거죠. 우리가 참깨 넣고 기름 짜듯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짜서 이제 포도즙을 내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 피가 됐어요. 그리고 말이 곱비를 내는 높이 한 1.5m 정도 돼요.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생명의 삶 오른쪽 하단에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각조를 보시면 거리를 재는 단위, 한 180에서 190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1600 스타디온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 높이의 피가 한 300km 정도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조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포도를 넣고 이렇게 포도즙을 짜면 그렇죠. 어떻게 뭐 1.5m 정도 되는 높이로 300km 되는 정도로 이렇게 물이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과장인 거죠. 그런데 이 과장을 왜 쓰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짜는 강도가 엄청나게 세야 되죠. 왜 우리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 틀어놓고 그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살짝 잡으면 물이 조금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많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아주 멀리까지 가죠.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이 세야, 짜는 압력이 굉장히 세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틀이 밟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압력으로 힘으로 밟혀져야 이 정도 이 정도 높이로 이 정도 길이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즙이 흘러갈 수 있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피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뭘까요? 심판의 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 이 핍박과 박해의 주체, 그죠? 도미티안을 비롯한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죠. 그 권력자들이 빨리 좀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장면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크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 천사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 오늘 본문에 직접 추수하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간구했던 바는 하나님 빨리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 로마가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박해가 끝나는 때가, 핍박이 종료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드시 분리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거둔 곡식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잘 거두시죠.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의 낫을 통해서 거둔 포도는 분리가 돼서 버릴 건 다 버려지죠. 이게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견지하고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그 믿음을 혹여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혹여 오늘 성전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있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들은 이 핍박과 박해의 주체자들이었던 도미티안과 권력자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이 본문 전체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결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믿어야 할 이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비켜가도록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서 제외가 되거나 예외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정하고 성숙시키냐면 그 고난 중에 결론을 보여주죠. 이 믿음을 지킨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것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가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가야 될 이유가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